우리에게 또 말씀 통해 주시는 은혜 이 시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공동체의 운명은 어떤 문 앞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문을 지킬 것인가, 그 문을 닫을 것인가,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지키기로 선택하느냐에 여기에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문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냥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통행로일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한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경계선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문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또 그 문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요담 왕입니다. 역대하 2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이라 이 단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따라서 곧게 행한다, 정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요담은 자신을 하나님의 질서에 맞추며 살았던 왕입니다. 그런 요담은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힘의 비결은 그가 가진 공격성, 그가 가진 야망, 그런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제해서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그러한 순종에서 나온 힘인 것이죠. 6절 말씀을 보시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지킴으로 개인도 강하여지고 공동체도 더욱 견고하여지는 것입니다. 요담은 자신에게 맡겨진 문을 잘 지켰고 그 결과 온 나라가 평안하고 강성해진 것이죠. 하지만 그의 아들 아하스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아하스의 선택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잘못된 길만 선택하며 악수를 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28장을 보시면 적들이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아하스는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아하스의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다메섹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21절 보시면은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그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지켰던 하나님의 성전 보물들까지도 다 내어주면서 그렇게 외부의 힘에 의존하려 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더 큰 고통, 더 큰 절망만 따라올 뿐이었습니다. 급기야 아하스 무엇을 했습니까?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면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중단했다, 이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의 중심,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그 공동체의 생명의 원천을 막아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온 나라가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28장 9절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선지자 오뎃이 등장하여 승리에 취해 그렇게
나라로 돌아가던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외칩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선지자 오뎃이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쳐서 죽인 것이 지금 하늘에 사무친다. 10절 말씀에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없느냐? 저들은 너희 형제가 아니냐? 왜 그들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가느냐? 오뎃 선지자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뎃 선지자는 승리에 취해 있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 형제 그리고 자비 일깨워 준 것이죠.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이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돌려보냅니다. 여기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문이 닫혀버린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외침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또 그 외침으로 인한 작은 행동이 굳게 닫혀버린 그 문 옆에 또 작게나마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묻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할 문은 무엇인지. 가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문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요, 교회에서,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회에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원칙,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의 원칙들입니다.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요담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하스처럼 두려움에 굴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까지 그렇게 닫아버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뎃 선지자처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도 새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말입니다. 바로 고나웃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할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묵묵히 하지만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문을 지키며 우리가 서 있는다면요, 우리가 그 문을 지키고 선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강하여지고 연결되고 하나님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중한 문을 지키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